우리 마태복음 4장입니다. 사장 1절로 우리 11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했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의 문자 넘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할 자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 강경케 하시고 부족한 자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장막으로 말미암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육체의 장막을 치료하여 주셔서 사는 날 동안에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데 육신의 장막으로 말미암아 제한받지 않도록 육신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싸우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그 아담이 선악과로 인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전능자인 신적인 능력으로 이걸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동일한 존재로서 이 문제를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건 뭐 싸울 것도 없지만 그분이 신성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서 이 문제를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돌이 떡덩이 되기라 했을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3번에 걸쳐서 싸우는 그 자체가 하나같이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들을 가지고 사단 마귀가 이것에 대해서 시험했을 때, 유혹했을 때 오직 기록된 그 구약의 말씀을 갖다가 다른 헛소리 하지 아니하고 논쟁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으로서 싸웠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과 안목의 이생의 자랭에 왔을 때 싸움은 뭐의 싸움? 능력 대결이 아니라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원수 마귀가 사단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말씀으로 응답받았어요 라는 그 자체도 우리가 점검해야 될, 대부분의 기도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응답받았어요. 그 말씀을 응답받는 것도 실력이고 그 말씀을 그 본문 안에서 해석하는 것도 밑도 끝도 없이 한 구절 딱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 안에 주고자 하는 그 전체 안에서 이 말을 또 정확히 하나님께로부터 왔더라도 이 말씀이 이 본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또 다른 실력이고 해석된 그 부분을 실제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지만이 그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실체가 되어지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들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그냥 밥을 먹듯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것이 마땅히 이것은 누구나 모든 영적 존재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장막이 아무리 뛰어나다 그래도 일주일, 열흘, 한 달, 두 달 안 먹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신령하다 그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모세에게 40일 동안 물도 음식도 먹지 않은 특별한 은혜가 있는 이상 빼놓고는 하나님이 이 육체를 만들어 놓은 육체의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를 어기면 몸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실력자라도. 그러니까 육체의 질서가 있듯이 혼과 영의 질서가 다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영이 먹고 사는 문제는 영이 살 수 있는 건 말씀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들을 먹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 말씀의 그 뜻과 의미가 그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원수에게 유린당할 수 있는 거죠. 5절에 보면 EMI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국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91편 보세요. 왼수마귀가 이상한 불경이든 공자 맹자를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갖다 들이민 거예요. 91장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게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90편 11절 12절을 왼수마귀가 돌이 떡덩이 되게 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딱 말씀으로 받아쳐버리니까 원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뛰어내린다면 시편 91편에 기록되지 않느냐. 천사들을 보내서 그 떨어지는 데서 보호하고 지킬 거라는 성경적 91편 1, 2절을 왜곡하거나 바꾼 게 아니라 말씀을 갖다 디밀어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원수마귀가 안다라는 거죠. 말씀을 전혀 모르는 게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상한 데 적용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원수마귀가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외우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천사기 때문에 천사장이었고. 그러니까 그들이 의도하는 이 말씀을 왜곡시키고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고 누가 보더라도 2단이라는 그 존재 자체 갖고 있는 게 불교 경전을 가지고 논리를 펴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뽑아가지고 그들이 논리를 펴버린 거라고요.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그들이 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꾸미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지각으로 됐겠어요? 원수마귀가 그러한 거짓된 영을 집어넣고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되도록 나타나고 해석만 나타나요? 실제 초자연적인 일들이 어떻게 된다? 나타나는 거예요. 2단, 3단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표적과 이적이 없는 게 아니라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원수마귀가 그렇게 계략을 짜니까, 전략을 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서 있는다는 이 자체가 말씀은 당연히 읽어야 되고 읽어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해석을 가지고 응답받았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응답받았다라는 내용이 뭐냐는 거죠. 내용을 들어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해석이 맞을 수도 있고 정말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받았다 했을 때 그 응답의 내용이 얼마든지 성령에 감동된 성령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사단 마귀도 말씀을 쓰는 건데 말씀을 썼을 때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이 그러한가 이 부분을 이제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까지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좀 더 가보시면 열왕기에 한번 가보세요.
5장에 보면 이거 몇 구절만 읽으면 다 아는 구절이죠. 5장 1절로 우리가 6절까지만 읽어보죠.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과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중들더니 그의 여주는 이르되 우리의 주인이 사마리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칠 수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되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리에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리라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 그가 내게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의 큰일을 행하여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겠나이. 하물며 당신이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 내가 그 앞에 받지 아니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님문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님문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님문의 산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다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했으니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인 게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나만이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돌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맞아 이르되 평안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이이다. 우리 주인께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기를 지금 선지자 제사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부터 내게 왔어.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 옷 2벌 옷을 주라 하시더니 나만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원에게 지우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원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에 들어가 그 주인 앞에 서서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나 가지 아니었나이까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었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중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 게하시예요. 엘리사에게 그 수제자 같은 이 게하시에게 지금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죠.
그럼 이전에 엘리사의 제자로서 이런 삶을 살았던 게하시가 지금 하나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욕심이 들어온 거죠.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고 일어나는 현상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기 전이든 믿은 후에도 우리에게는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것이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도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그 문을 열어요. 합법적으로. 근데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전에 에서가 장자였지만 그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무엇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것은 장자의 명분을 판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당장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삶이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갔을 때 이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속임수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어떠한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하게 됐을 때 이게 육신의 생각인지 성령을 쫓든지 육신의 정욕이든지 안목의 정욕이든 이생의 자랑이든지 딱 선택해서 발톱이 빠지고 머리가 깨지고 팔다리가 부러지면 정신을 바짝 차릴 텐데 내가 어떤 죄를 져도 괜찮거든요. 우리가 어릴 적에 어머님한테 우리 때야 뭐 100원도 큰 돈이었으니까 네. 공책 하나 산다고 100원인데 200원 돌릴 때 처음 마음은 심장이 어마무시하게 뛰는 거죠. 양심이 예수를 안 믿어도 양심이 뛰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근데 중학교 가서는 그때는 정가가 꽤 비쌌죠. 5,000원, 3,000원, 8,000원이니까. 엄마 정가 사야 돼요. 뭐 옛날 분들이 뭐 정가가 뭔지 아세요? 하여튼 공부해야 되는 사람 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중고 사서 그 나머지 좀 챙기면 되는데 중고도 안 사고 다 헤쳐먹어. 그리고 나서 엄마가 물어 정가 좀 보자 이제 검사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그 생각이 떠올랐는지 설마 엄마가 이걸 보자고 할까 했는데 갑자기 되면 엄마 그걸 학교 갖고 갔는데 누가 훔쳐가서 새로 사야 돼. 이 악랄함이 그때는 이제 이 100원 때문에 심장이 벌컥벌컥 뛰었는데 마음이 단단해졌어. 담대해졌어. 그러니까 이것이 또 계속 업데이트가 돼. 자동 업데이트가 돼.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어. 기가 막히게 업데이트가 돼요. 그 순간 찰나에 어떻게 그 거짓말을 하고 그걸 포장하는지 기겁한 거지. 그 순간 치고 빠지는 것들을 봐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것을 나한테 계속해서 학습을 시켜서 데이터가 내 안에 쌓여져서 결정적인 순간에 되면 그 순간에 포장을 하든지 변명을 하든지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건 바이 건으로 그 영역이 예를 들어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쌍소리하고 욕을 배운 적이 없어. 근데 똑같은 자녀인데도 이제 10대가 되다 보면 쌍소리가 나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이렇게 지나가 보세요. 물반 고기반이야. 이게 정상적인 언어인지 욕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욕이 말을 하면 욕이 안 섞이면 안 나와. 이게 어디서? 엄마 뱃속서부터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언어 자체가 그렇게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처음부터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 듣고 말하고 하나 듣고 말하다 보니까 내 언어 자체가 이제 욕이 언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거나 중고등학생 모이는데 자세히 주위에 들어보면 제가 봐서는 뭐 이건 들어줄 수가 없을 정도. 근데 얘는 이런 언어가 그냥 재미있어.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내 마음에 쌓여진 것이 욕으로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 순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선택하는 데는 진리 아니면 거짓이다.
그러니까 진리 아니면 거짓이라는 것은 세상 도덕적 기준도 아니고 이 육신 요건이 말하는 기준인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화를 낸다. 화를 낼 만한 게 내는 거고 그 사람을 비판한다. 비판할 만한, 누가 보더라도 비판 당할 만한 일이야. 근데 성경은 그것을 하면 안 된대. 누가 보더라도 500% 화를 나게 만들었어. 그런데도 여기서 내가 화를 내고 비판하면 이것은 거짓이에요. 왜? 내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네가 해야 될 일은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는 거야. 5일 가면 10년에 가죠. 그 뜻도 다른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은 잘못됐다. 생각을 마이가 뿔 달리고 와서 한 게 아니라 생각 가운데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계약서 쓰고 돈 받고 그 다음에 팔아 넘기고 자기가 가서 죄책감 때문에 목매 죽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나중에는 나를 어디까지, 목매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아침에 2시간 기도하고 성경 2시간 읽고 나머지 20시간 동안의 잠자는 시간, 꿈까지 포함돼서 이때 나는 내 눈으로 뭔가를 보게 되어지고 내 귀로 뭔가 듣게 되어지면 지적 장애자가 아닌 이상 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된다. 혼자 읊조리든지 사람 있을 때는 입을 다물더라도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이 생각이 진리 아니면 거짓이다. 이 생각은 반드시 때가 되면 내 눈을 빼게 되어지고 나를 죽이는 반드시 아멜렉인 거죠. 그러니까 에서의 이 안에서 아멜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 어떤 것은 지금 게하시 같은 경우는 그거 받아도 되지 좀.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인들 주님께 안 물어봤겠어요. 이거 받을까요 말까요? 아마 나중에 올라가서 우리가 물어보면 그때 자기도 좀 갖고 싶었을 거야. 사람인데.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건들지 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게하시가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가져와야 되겠다는 이 마음. 그리고 게하시한테도 기회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물어볼 때 그때 내가 욕심이 생겼어. 그럼 끝나는 건데, 그리고 끝까지 그 내용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문둥병이 든다 그러면 당신 스승이 어느 정도의 능력인지 아는데 그럼 거기서 거꾸로 져야지. 용서를 구해야지. 회개하고. 근데 이 즉시 문둥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어떤 영역은 우리가 민수기 한번 12장 보세요.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냐 우리와도 말씀하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묻은 사람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동생 모세가 지금 흑인 여인과 이제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인 아론과 누인 이제 미리암이 시비가 붙은 거죠. 그럼 봤을 때 충분히 형으로서 누나로서 개인적 가정사에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가요?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 아론의 미리암에 이르되 너희 세 사람이 회막으로 나오라 했으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으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게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든 또한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째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가고 미래하면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과 무슨 정욕이 있길래 결혼했겠어요? 하나님 결제를 한 거지 이 부분은. 근데 이곳에 아론과 내 혈육으로서 시비가 붙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둥병이 들어버린 거야.
그리고 하나님 기도로 말미암아 일주일 뒤에 치료는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미리암의 문둥병 사건이 우연히 그냥 구약에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즉각적으로 지금 그 게하시가 일어난 일이나 미리암이 일어난 일이 실제적인 일이에요. 사건과 문제 앞에 어떻게 해석했든 어떻게 선택을 했든지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 버렸고, 어쨌든 미리암 같은 경우는 치유되었지만 나만 저 게하시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건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당장 즉각적인 어떠한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아무리 양심이 어느 정도 마비됐을지라도 최소한 내가 이것이 죄인지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어. 근데 민수기 14장에 가보면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게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의 이르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시된 자 낫 고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이라 한 이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거다.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뭐했다? 죽였다. 12명 중 10명이 이 40일간의 보고서를 때문에 죽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심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전에 무리바와 마사에서 일어난 출애굽기 15장, 17장 마라의 쓴물, 이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런 원망이. 지금 살은 간음 도둑질한 게 아니라 원망이에요. 근데 이전에 15장에서 쓴물, 마라의 쓴물이나 17장에 무리바와 마사에 대한 물이 없다고 한 이때는 그냥 하나님이 물을 바꾼다든지 또 설득하고 이해시키든지 물을 강같이 뿜어내든지 이러했는데, 지금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의 말을 들었던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20세 이상은 지금 19년 10개월 사내는 참 그래도 감사하시군. 거의 20살에 딱 잘랐으니까 참. 예? 그러니까 20살부터는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예, 그전엔.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듣고 원망했던 이것이 내가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축복이 취소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 원망 중에 하나겠지라고 한 거죠. 그리고 보고가 있고 밤새 있었고 다음날 또 자기네들이 모세 아론 빼놓고 지도자에서 돌아오고자 할 때 여호수아 갈렙의 옷을 찢고 설명할 때까지만 해도 기회였다고요.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할 그 순간에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었던 거죠. 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간 것이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실제 일어난 사건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그 사건으로 이걸 동조했던 20세 이상은 취소됐지만 광야에서의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삶은 있지만 약속은 취소됐고 10명은 그냥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구원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태도가 이건 이스라엘 얘기고 3,000년, 6,000년, 5,000년 전에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이 지금 어디 가 있고 내 생각이 내 입술이 어디 가 있는지 이것은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에 대한 것들을 정욕을 뛰어넘지 못하면 안목과 이생은 싸울 수가 없어. 안목서부터 뭐예요?
말씀으로 싸우는 거,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육신은 보이는 거죠. 돌이 떡떡이돼 먹을까 말까. 뭐 이런 영역이에요. 어떻게 우리 주인은 그 많은 돈을 포기해. 그래도 가서 은 한 달러한테도 옷 2벌이야. 챙길 것 같으면 더 챙기든지. 예? 뭔 한 달란트야. 있는 거 다 갖고 오라고 하든지. 이거 간땡이도 작은 거야, 개아시가. 배짱도 없는 거야. 어차피 돌리는 거 다 돌려지. 예? 그럼 다 갖고 와서 엘리사한테 다 갖고 왔어요. 스승님 왜 이걸 포기합니까? 이거 다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한 달란트에서 한 달란트 더 주니까 그냥 왔는데. 그럼 게하시도 실력이 없냐? 있어요. 왜? 누구 밑에 있었는데? 엘리사 밑에 있는데. 예? 서당계 3년이면 어떻게 돼요? 예, 라면을 끓이는데. 그래도 본고 들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걸 붙잡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네 양심이 어디 있었니? 기억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엘리사는 그걸 지금 다 보고 있는 거고, 그 중에 엘리사가 그래 망해라 이렇게 했겠어요? 예? 기도 안 했겠어, 저게 지금. 그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 생각을 할 때 하지 말라고 안 하나? 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것이 지금 현재 안 보이니까, 당장 결과물이 안 나타나니까 괜찮겠다라고 우리는 습득되고 습관화돼 버린 거예요. 그 정도의 죄는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착각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야 될 산은 이 육신의 장막, 육신의 정욕이라는 이 영역을 넘어서야지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시험 자체가 유혹이 안목이라는 이 정역으로 오게 돼 있다고. 이때부터는 말씀이 분별이 안 되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은사자들의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어떤 결정할 때, 음성을 들을 때, 그보다 더 정확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구절을 줘보세요. 말씀 구절을 해석하면 자기의 입맛에 맞춰 다 해석해버려. 그 문맥과 단락만 보더라도 아닌데 본인은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싸움의 첫 번째는 보여지고 들려지는 영역에서 내가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이, 구약에 나와 있는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 건들었을 때 문둥병이 당장 안 들더라도 원망이 계속되어지는데, 어떤 원망은 2번 다시 기회가 없듯이 그 원망만 그러겠냐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 그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이제 죄를 범할 정도면 이미 내 안에 그것이 쌓일 만큼 쌓여서 마비가 되어져서 이제 내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내가 선택된 죄성들이 나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내 의지조차, 이게 더 가면 내 생각과 혼의 영역이 더욱더 이것으로 가득해지면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이제 악한 것들을 끌고 갈 그 정도는 미치는 거예요. 약간 맛이 가버린 상태. 헛소리를 듣고 한청이 들린다는 소리는 이미 그 세월이 굉장히 오랫동안에 그것이 쌓여져서 이제는 말씀보다 이게 더 강력해서 이들이 이걸 묶어서 끌고 가는데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삶에 보여지는 영역 안에서 내가 2시간 기도하고 2시간 했다고 했을 때 경건은 경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서북의 백영희 목사님이 주일학교 10,000명을 했으니까 얼마나 하겠어요. 주일학교 반사가 되려면 성경 50도 해야 돼요. 평생 산기도하고 새벽기도 때 내려왔으니 기도는 또 얼마나 했겠어요. 반사가 되는데 50도 그래야 반사가 되니 주일학교 10,000명이, 새벽기도 10,000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경건이라고 했을 때, 경건을 우리는 아침에 30분 큐티하고 나는 경건 훈련했어. 아니, 우주보다 큰 분을 30분 만에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거죠. 어떻게 30분 만에 이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다 돼? 그럼 이거 부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근데 이 경건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쓸 때 이 안에 100개의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99개는 가짜래. 하나가 진짜래. 이 진짜를 찾아내는 게 뭐다? 경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이란 이 자체도 우리 수준 안에서 그냥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시간이 지나면 교만이 되어지고 도리어 하나님께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 영역이 더 강력한 혼합된 이상한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치명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는 성경을 하루에 3장 읽고 경건 훈련하기 때문에 기도도 30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내가 알고 있었던 이런 기준은 또 다른 확장 파일로 나가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이 영역에 대해서 하나같이 어떻게 돼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 순간 내가 잡혀서 그러한 죄 가운데 들어갔을 때 빨리 그 순간에 회개하고 내가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일어나 하루 동안에 24시간 동안에 내가 만나는 사람과 생각하는 것과 듣고 보는 것에 대한 이 평가가 내가 원든 원치 아니하든 누가 하늘나라에서 전능한 자가 천사를 보내든 뭐하든 평가할 거라는 거야. 이 하루의 평가가 한 달, 1년, 2년 되어지면 쌓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 죄성들이 쌓여졌을 때 오는 그 견고함과 교만함과 자만함과 거만함, 그 말씀 앞에 그냥 살려고 바둥바둥 되는 것과 별거 똑같아요. 똑같은 두 자녀가 교회를 다니는데 적당히 다니는 것과 정말 인생을 걸고 다니는 이것이 1년, 2년, 3년, 5년 봐봐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어느 한순간이 되어지면 이 속도와 그 깊이와 그 도약의 시점이 딱 되어지면 이거는 누가 하나님이 이 쌓여진 이 쌓임 안에서의 이 도약과 변화는 이 적당한 것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 죄의 영역도 하나님이 쌓여진 것이 원망하다가 취소되듯이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내 눈에 보이고 들리지 않을지라도 안 느껴질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100%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매 순간을 삶을 하나님 앞에 로마서 12장 1절처럼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 순간 내가 예배드리는 이 생각, 이 마음 가지고 내가 가정이든 일터든 사업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이 하나님하고에 고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주일날 와서 그냥 회개도 아니야. 한 주를 후회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화요일 가면 다 까먹어. 그리고 또 주일이 되면 후회하고 회개가 아니라 후회해요. 그러니까 전능자가 내 안에서 도와주고 매뉴얼북이 있는데 내가 성장하니 안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능자가 돕겠다고 하고 천군 천사를 보내는데 내가 뭔가의 시스템상에 지금 잘못된 기준들이 잡혀져 있는 거죠. 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모르지만 최소한 나는 안다. 조금은 성장한 1년 만에 1cm든 5cm든 나는 어떤 부분에 변화가 일어났다. 나는 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이 이제 느끼는 거죠. 뭔가가 바뀌고 있네요. 바뀌고 있네요. 그래서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이 되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갈라디아서 한 구절만 보고 맞춰요. 5장 보세요. 6장.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된다? 그대로 거두려. 자기 육체를 위해 심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고 성령을 위해 심자는 뭘 받는다?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영역들을 실제 이 말이 심는 게 사실이다. 말씀이고 실체라고 우리가 내가 결정되어지고 이 말씀을 신뢰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100% 믿고 보이고 안 보이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영역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24시간 동안에 어떤 삶을 살고 그 하루를 정리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런 삶을 하루 한 주 한 주 살게 되면 그 주일에 오는 그 주일은 저번 주일과 분명히 틀려요. 이 삶이 52주가 쌓인다고 쳐보세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3년, 5년 바뀔 수밖에 없다. 만약에 안 바뀐다면 내 안에 지금 뭔가 시스템상에 오류가 생겼고 문제가 생겼고 구조적으로 지금 뭔가 말씀이나 진리 앞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괜찮다라는 뭔가 마비되어져서 그냥 막연히 어제도 내가 그런 짓을 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 다음 날도 했는데도 큰 문제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끊임없이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돌이킬 시간을. 근데 오해하는 거죠. 괜찮다라고. 원수가 그렇게 한 거죠. 하나만 더 봐요. 로마서 6장 보세요. 이제 1장서부터 6장까지 이어지는 스토리인데 6장 15절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으려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의 순종하는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리이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으로 내주에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줘 거룩하게 이르리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했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이는 마지막은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죄로 해방돼서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이 뭐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묘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야. 이미 너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원죄, 자문죄 다 이겼어. 그리고 성령도 주셨고 매뉴얼도 주셨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요. 의의 종이 돼요. 거룩함에 어떻게 되나?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 지금. 거룩함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매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고 새롭게 창조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주셔서 너희들이 선택하는 대로 심은 대로 계속 어떤 열매가 거룩함의 열매가 맺을 거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마지막이 뭐래요? 영생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살아가면 어떤 열매?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지속적이 되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그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없으면 그 다음에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라. 싹은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쓰고 있는 그 노마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노마교회 너희가 구원받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런 말씀의 진리 가운데 살면 반드시 그 열매가 누가 보더라도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 열매를 실제적으로 보는 거죠. 그 열매가 계속 열릴 것이고 그 마지막이 뭐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8장 다시 보면 8장까지 보면 8장 보세요. 4절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12절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 육신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일이 있고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영의 일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이 옛사람 육신을 따르고 속사람 따른 게 아니라 혼은 생각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옛사람을 따라가든지 속사람을 따라가든지 이것은 마음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가룟 유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두 개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내쫓든지 진리의 생각이 들어오면 진리대로 순종하든지. 그래서 당장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육신의 생각은 지금 당장 안 죽더라도 끝은 회개하지 않으면 뭐다? 이 육신의 열매를 맺어서 사망의 이 영역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다? 생각과 평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이 여러분들에 대해 왔을 때 이게 유혹인지 원수의 공격인지, 그러니까 유혹이 왔을 때도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바꿔버리면 원수의 정체도 알고 어떻게 싸우는 방법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이 모든 영역 안에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쫓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장 여러분의 삶의 가정이나 자녀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날 때 내가 안 보일 뿐이에요. 보는 사람은 실시간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다 보고 있는 거고, 안 본다 그래도 내가 이것을 믿고 이 구약에 난 모든 말씀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진리를 선택한 거짓이에요. 육신을 따라가는지 성령을 쫓든지 그 선택이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그건 굉장히 심플한 거, 해야 하지 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육신의 정욕을 뛰어넘어야 안목에 대한 이 부분들을 또 넘어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